하나님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딱 시작할 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딱 이렇게 이런 말씀, 요 말씀이 생각보다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불편해하는 말씀이에요. 요즘같이 우리나라 좀 정치에 화두가 조금 되고 이러면은 이게 사실 더 불편하거든요. 뭐 권세 복종하라는 말이요, 우리 기독교 정서에 좀 잘 맞지 않아요. 이렇게 높은 자들의 이게 좀 우리 기독교 자체가 높은 자리를 막 꿈꾸고 권세 있는 걸 바라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래에서 섬기고 좀 더 나아가는데 권력이 그 권력을 잡은 자들, 어떻게 보면 우리랑 좀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그들이 잡은 권력에 복종하라고 하니까 이게 좀 불편한 거예요. 아니 권력이 뭐 권력 잡은 자들 잘하면 상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잘하면 불편하지가 않은데 뭐 어떨 때 불편합니까? 권력을 잡은 자들이 좀 악한 자들이 그것을 잡았을 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많은 이들을 좀 피해보고, 왜냐면 권력이라는 걸 가지면 사람들이 조금 약간 부패하는 경향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그런 경향이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에게 복종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되게 우리가 악한 지도자에게도 복종해야 하는가? 그들까지도 존중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 불편한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 교회들이 어디 편에 많이 서 있습니까? 우리 요즘에 교회라 그러면 다 어디 파예요. 그래서 다 이쪽 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쪽 파, 이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이쪽 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다들 얘기하면서 얼마나 욕을 먹는지 몰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인식이 교회가 다 뭐예요? 정치에 대해서 조금 감싸고 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 편을 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욕을 먹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파하는 이들, 세상에서 약자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권력자들이 잘못하고 있으면 교회가 같이 약자들의 편에 서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독재자 같은 모습들이 있을 때도 그것에 침묵하면서 오히려 그것에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너네들 뭐 알아요? 권세 잡은 자에게 복종하라고 하면서 명분을 주는 거예요. 아니래. 하나님께서 세우셨대. 대통령 하나님 세우셔요. 이러면서 이제 말씀 그절하면서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죠. 그러니까요,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사회를 비판하던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이 교회에서 이런 메시지 하면 뭐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독재 정권들이 있을 때도 그랬어요. 교회에서들 하나님의 권력에 하십시오. 하나님 막 그렇게 모임 같은 거 갔을 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따르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잘 걸어갈 수 있는가 고민하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많은 이들이 그 신앙의 양심에 반하는 모습들이 나오니까 다들 많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뭡니까? 세상의 빛까지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신뢰를 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계몽시키고 깨우는 역할이 아니라 그들을 더 우매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든 일에 동조하는 일들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고민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도대체 왜 주신 겁니까? 복종하라면서요. 근데 이 말씀이요, 악을 거부하는 그런 신앙 양심 있잖아요. 악을 거부하고자 하는 그 신앙 양심과 충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네가 그 악한 권세자들이라도 다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악한 것은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질타해야 돼요. 잘못한 건 지적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아무런 권력자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래서 무질서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질서 가운데 있기를 바라신 거예요. 권세가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질서 가운데 서 있는 그 훈련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아예 버려진 자보다는 그래도 있는 게 나은 거예요. 좋은 부모 또 가끔은 좀 어려운 부모님도 있죠. 그런데 없는 것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세자들이 있어서 이 권세를 세운 것도 결국엔 뭐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권례를 세우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네에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세운 것이에요. 그러니 지도자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구조 자체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이 구조 자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막 받아들이고 하는 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해. 너네가 왕이 필요 없어.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왕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이 땅에 뭐예요? 질서들이 있는 게 너네에게 좀 더 유익하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와, 날아가는 일들이 뭡니까? 날아가는 일들 뭐예요? 권세, 원래는 그 우리 나라에서 우리 해주는 역할들이 뭡니까? 경찰 다 어디에요? 경찰 있고, 우리가 아프면 뭐예요? 공공시설 만들어주고, 불나면 뭐예요? 다 그러고 공공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공공기관들이 우리 나라가 우리한테 사실 해주는 역할이에요. 법이 없이 무질서해서 힘의 논리로 굴러가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럼 우리가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저녁에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치안을 딱 잠정해 주고. 그러니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그렇게 질서가 유지돼 가도록.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권력은.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을 것이니 니네가 그럴 게 없다. 이게 원래 권력의 순기능.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의 순기능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뭡니까? 저 오카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권세를 존중하는 것은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유, 그렇게 순기능을 하면서 걸어가는 그것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서 걸어가야 되는. 그리고 그들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도 힘써야 되겠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는 요거를 받아들이는 건 잘 조금 어려워한다고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때요? 좀 불평해야죠. 우리나라 법 요즘에 계속 뭐 바꿔야 된다 뭐 이런 거 많이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외국에 가면 또 거기서도 또 바꿔야 되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저는 좀 신앙적인 태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이 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걸어가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그 믿음, 그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이 어떤 상황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터지냐라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이뤄가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것일지, 하나님이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뭡니까? 모두 합하여 선을 이룰 거라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 나라 자체도 그런 거예요. 나라 자체도 불완전한 속이죠. 완전한 나라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이끌어 가실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로마서 13장 3절. 국가가 가지고 선한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니까 그거 사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가끔은 악하게 사용될 때라도 이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순종해야 돼요? 그러지는 않아요. 잘못된 거 있으면 고쳐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그렇게 돼 있다. 잘못된 거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뭐예요?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목적을 벗어나서 우상숭배라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그 정의를 잃어버렸을 때는 뭐예요?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순종하는, 왜? 우리는 누구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왕이 그 역할을 잘 해줬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그때 뭐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심으로 딱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예가 성경에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습니까? 왕이여,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절하라고 했거든요. 종소리가 나면 하나님 앞에 다 경배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금신상 앞에 막 악기 소리가 날 때마다 다 절해야 되는데 거부했어요. 그러면 그 거부한 사람들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불둥이에다 다 던져버린다고 했으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겁나서라도 다 하는데 뭐예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들을 뭐 합니까? 거절. 난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 신상에 난 절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 전까지는 뭡니까? 권세에 복종하며 거기서 맡은 관직들을 잘 하고 열심히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고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하되 하나님의 뜻이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들이 가끔 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권세들,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러니 순종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거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지적해야 되는 거. 제가 그래서 여러분 선거할 때도 뭐 어떤 사람 뽑으라고 합니까? 이거 아니니까 이쪽 뽑으라 그래요? 제가 뭐 빨간색, 파란색 놓고 여러분 뭐 뽑으실까요? 이런 거 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들은 좋더라. 어떤 사람이 있잖아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에 가장 합당한 사람을 뽑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에 가장 합당한 것을 뽑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가치들이 뭐에 있다 그랬어요? 약자들의 편에 가 있고 함께 걸어가는 길에 있고 누군가 특정 큰 몇몇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그러니까 나라는 뭐예요? 공공을 위한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것들. 그래서 서로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균형을 잡아주는 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들은 다를 수 있지만 서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으면요. 가끔 제가 이렇게 이쪽 정치에서 얘기하는 정책들이 가끔 다가오지가 않을 때가 어떨 때는 가끔 야 여기도 이런 얘기를 하네?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야 참 잘한다 이런 얘기.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오른편에 드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어떤 지역이 문제가 아니라 학연지연 다 떠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에 맞는 사람, 합당한 사람들을 뽑는. 근데 그 안에서 의견이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미션이라는 영화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에 대적들, 자기를 쳐들어온 적들에 대한 태도들이 다 달라요. 총을 들고 싸워야 된다? 아니면 우리는 끝까지 피 흘림이 없어야 되고 내가 피 흘리고 말겠다. 어떤 것이 옳으냐라고 우리는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사실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로 제가 금요철에 때 얘기했었죠. 서로 비판하고 싸우지 마라. 너는 왜 총 안 들고 가냐? 너는 미련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가운데서 같이 선을 위해서 함께 어떻게 걸어갈지 알아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걸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권세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면 이 권세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도우는 건 맞는데 잘못되고 있다면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예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독립운동 같은 거 할 때 기독교인들이 많이 했어요. 독립문 선언문에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도 욕을 먹습니다. 그거 하고 나 이렇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했으면 앞에 가서 좀 싸우고 해야죠. 근데 뒤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거 있으면 뭐예요? 그들의 편에서 품고 나라가 잘못되었다. 이거 계몽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해야지. 일본이 우리나라 정복했으면 뭡니까? 이제 그거 하나님께서 새로운 권세를 바꾸셨네요. 우리 순종해야 되는 그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잘못된 거 잘못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말 깨어서 이 말씀들을 듣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이 얘기했을 때 제가 목사님 순종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여러분이 잘 판단해요. 그것이 하나님 뜻에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신랄하게 비탄하게 되면 우리 서로 고민하는 거예요. 서로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서로 알아가면서 선한 뜻을 우리는 발견해 가야 돼요.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그런 불편한 방법들을 갑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6절 한번 같이 읽었어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야고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앉히신 하나님의 속한 하늘 시민권자들인 거예요. 우리 하늘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땅은 어떤 겁니까? 잠시 나그네로 온 삶이라고.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기치들은 모든 가치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에 맞춰져 있어요. 이 땅에 와서 또 그 이 땅에 왔으니까 이 땅의 것을 맞춰가긴 하지만 우리 중심 아이덴티티는 뭡니까? 하늘나라 백성. 우리가 외국에 갔어요. 그럼 외국 법들은 뭡니까? 싱가포르 같은 데 가면 법이 굉장히 타이트하잖아요. 그럼 가서 침 뱉습니까? 안 뱉습니까? 안 뱉어야지. 벌금 나가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한국 시민이라는 거 잊어요? 아니잖아요. 갔을 때 한국인으로서 내가 정말 하지 못하는 거. 제가 그래서 중국 한번 갔을 때 얘기 드렸었잖아요. 중국 갔는데 화장실 문이 어떻다고요? 없다고요. 저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 문화니까 여기 화장실 문이 열려 있어도 기차역에서 사람들 진짜 많은데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문이 딱 열려 있어요. 그거 어떡하지? 근데 난 배가 아프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근데 이들 문화니까 그들과 함께 있어서 거기서 일을 보는 건 괜찮아요. 그렇죠? 뭐 그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아 하니까 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보는 건 불편합니까? 나랑 같이 한국에서 온 팀원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우리 중국에 갔는데 제인 형제가 제가 똥 싸고 있는데 와가지고 앞에 딱 봐요. 난 한국에 가서 그 친구를 다시 바라볼 자신이 없는 거야. 뭐 그 정도로 우리 가깝게 갈 수 있지만 우리 문화니까 같이 마주보면서 우리 똥도 싸고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크게 허락이 안 되는 거. 내가 누구예요? 한국인이니까.
가서 살 건데, 한국에 가서 우리 재인 형제가 만날 건데 그게 허락이 안 돼. 그런 모습이에요. 제 똥 얘기를 죄송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문화가 그렇다고요. 내가 가기는 하지만 거기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맞춰서 가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 그 정체성, 하나님의 가치와 것을 벗어나는 것을 이 나라에 왔다고, 이 땅에 왔다고, 이 땅의 질서가 그렇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남들이 다 속여서 판다고 해서 우리까지 속여 파는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우리는 세상의 권세나 돈의 권세들 그거 방식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에 남들 다 간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그 길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1990년대 웅진그룹 창업자 윤석금 회장님이란 이 있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천으로 조금 기업을 이끌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정확하게 그분의 인건들을 모릅니다. 근데 자서전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급성장할 때 주변에서 회계장부를 뭐예요? 저희도 이제 사업하다 보면 세금 문제가 항상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려고요? 이중으로 작성하거나 편법을 동원해서 세금을 좀 아끼라고들 많이들 유혹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그 회계장부를 언제든 공개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에 국세청에서 특별 세무조사가 딱 이루어졌는데 이제 큰 기업들 하니까 다른 데들이 특별 조사들 하면 세금 폭탄들이 좀 때려 맞는데 이들은 단 하나의 부정도 찾지 못하게 했다고 했더라고요. 뭐 지금은 가끔 이게 세무감사 또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보다는 이런 방향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남들이 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우리 걸어가는 거. 걸어가는 거 되게 사실 아까운 일이에요. 저도 우리 센터 막 하다가 제가 몰라서 안 한 적은 있는데 알았는데 안 하려고 하면 불편해. 이것까지 들어가면 세금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다고.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돼요. 돈이 안 아까운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돈 자율합니까? 아니에요. 돈 어떻게든 지출 나가는 거 아끼려고 하죠. 세금 나가는 거 안 아끼고 하는 어떤 사람도 없어요. 나라가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세금을 좀 아까워해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방식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봤던 그 모든 길들을 우리는 제대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천국의 질서를 온전히 따라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이 지배하는 권세 가운데서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은 맞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며 그리스도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걸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 복종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그런다고 해서도 반대로 무분별하게 무조건 복종하지 모든 권세에게 반대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권세들에게 우리 항상 예전에 그런 거죠. 부르주아들, 잘 산 사람들은 무조건 나쁜 놈 이렇게 하지만요. 생각보다요. 잘 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좋은 태도를 가진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배달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기 강남이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강남이나 잘 사는 부유한 동네에서 배달을 하면 사람들이 생각보다 젠틀하대요. 그 사람들과 악연이 꼬이면 불편해요. 그 사람들이 힘이 있으니까 악연이 꼬이면 불편한데 보통은 다 젠틀해요. 저도 수업을 이렇게 여러 가지 하러 갔을 때 강남에서 수업할 때랑 옛날 지방에서 수업할 때랑 약간의 좀 다릅니다. 그냥 선생으로서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고 되게 존중받는 느낌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들은 저에게 잘해주는 게 자기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걸 명확하게 알고 있고 굉장히 많이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러니 모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 질서가 잘못되었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질서를 잘 따라가되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확실하게 그것 때는 반하게 비판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13장 7절에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겐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네, 다들 뭐예요? 조세같이 세금까지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세금도 뭐 하라는 거예요? 내요 안 내요? 보세요. 예전에 이렇게 TV에서 보다가 그런 장면을 봤어요. 이렇게 탈세한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 찾아가가지고 막 집 뚫고 이런 거 보이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돈 끄집어내잖아요. 그런데
거기 봤는데 이제 십자가 붙어 있고 교회 갔다가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교회 간 사람 집에 탈세하러 이렇게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 이게 뭐야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이 제가 막 드는 거예요. 되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야 저거 아니지 저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부정하고 탈세하고 이렇게 하지? 이건 잘못된 게 맞다. 그거 하나님께 내는 11조는 정말 철저하게 내면서 나라의 것을 탈세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옳은 것이다. 난 하나님께는 정직하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그거 제가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만 잘하는 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잘하지만 하나님께 잘한다는 건 결국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이 세상은 우리는 막 저주해. 이 세상은 잘못됐어. 망해야 돼. 막 이러면서 우리 막 욕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셨듯이 이 옆에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 다 사랑하신다. 가끔 좀 답답할 때도 있죠. 저 나쁜 놈도 사랑하신다고 이런 속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사랑하기를 바라고 그 사랑으로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넣어요. 권력자들 뭐 이런 것들 보는데도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세금 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쓸 거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시잖아요. 근데 굳이 거기에서 악한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징벌당한 두려워하면서 세금 탈세하려고 다 막 숨겨가지고 이런 거 하고 있고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정말 양심으로 신앙을 가진 양심으로 사실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걸어가야 되는 가끔은 권력이 가지는 그런 막 두려움을 찍어 누를 때도 있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광주 막 이런 거 했을 때 우리 같이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죠. 이거 잘못된 거 나가야죠. 그 이상한 얘기하는 분들이 가끔들이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우리나라 독립운동 해야죠. 정말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 해야죠. 말이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그들에게 두려워해가지고 다른 거, 그들에게 주는 유익들에 쫓아서 그렇게 해서 나라를 팔아먹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도 절대 바라지 않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데 내가 유익을 얻어서 다른 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고 좋게 얘기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혹시라도 그런 적이 있다면 우리는 반성하고 돌이켜야 돼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가끔 이렇게 막 시위하시고 이런 분들도 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가치에 맞는가 선한 양심이 맞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돼. 그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뭡니까? 성숙한 신앙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지 잘 보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분별을 제대로 하면서 나아갈 때 그때 우리의 정직한 영이 제대로 살아나가고 이 세상에서 온전히 바로 서갈 수 있는 거.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힘써야 됩니다. 내가 주님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부부끼리도 싸울 때 뭐예요? 한 번만 더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막 그런 거예요. 보통 남자하고 여자 싸움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남자들은 뭐 야 이거 왜 안 했어? 그러면 이 남자 한 거 안 한 거 같다 자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사실 이걸 한 거 안 한 거의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 안에 숨은 뜻이 있어요. 여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거. 내가 외로워. 나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날 칭찬해줬으면 사랑받고 싶어.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이걸로 해요. 남자분들이 이걸 내가 했는지 안 했는지 증명하려고. 내가 했더니까 며칠 이거 했어. 이런 얘기하면서 막 하고 싸우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뜻들을 잘 고민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좋은 마음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고민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고민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고 씨름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에서 그 부패한 정치하고 노예제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영국의 양심이라고 불렸던 자예요. 그는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다 얘기들 하는데 거기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걸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50번이 넘는 입법 시도를 한 거예요. 계속 막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시도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합니까? 노예제도를 폐지하는데 이뤄낸 거죠. 세상에서 잘못되고 있으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것을 신경 쓰지 못한다면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 나눔 같은 거 할 때도 뭡니까? 제가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서 어떻게든 도우려고 저희가 하잖아요.
예, 어디 단체에 돈을 헌금을 보내도 되지만 그거보다 실질적으로 있는 나라가 신경 쓰지 못하는 일들에도 우리는 그런 약자들을 보살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라고 해가지고 권세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 그것을 온전히 따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악한 세대라고 해서 또 한탄만 하고 있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기를 원하실까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힘쓰고 살아가야 돼. 그때서 우리가 그 땅에 뭐가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빛과 소금 내려가니까 자꾸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예수 천당 지옥 이렇게 하는데 이거 당연히 뭐 그렇게 해서 선한 마음을 전하는 건 좋은데요. 그것만이 아니라고요. 복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에게 먼저 뭐예요? 선을 베푸고 사랑을 하고 나라가 세우신 것을 온전히 평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거. 그 대신 그 안에 무엇이 옳은지 잘 분별하면서 걸어가는 거. 그러니 그것을 위해 계속 기도하며 힘쓰고. 근데 우리 기도도 뭐예요? 내 것을 요구하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는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주님, 내가 저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분쟁이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인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자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재인 형제는 이것 좀 해주세요. 성현 성도님 이것 좀 해주세요. 제가 부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키가 크니까 오정 성도님한테 이거 여기 테이프 좀 떼주세요. 저한테 테이프 떼라 그래봐요. 그럼 나는 이제 가서 뭘 의자를 가져오고 저 이래야 되죠. 저같이 조그만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나 오정 성도님한테는 그런 일들을 누구한테 시키는 게 좋아요? 오정 성도님한테 시키는 게 좋은 거예요. 키가 커서 한 번에 달 수 있는 사람들, 야 길다 이런 사람들에게 시키는 다 달라요. 근데 그거 누구에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각자 다 다른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실 거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능력을 소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게 빛인 거예요. 그게 소금인 거예요. 다들 비난하고 불평한데 아니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희생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걸어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 이 세상의 권력에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없고 있음에 행복해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함께 누리는 것으로 행복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 여러분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해가지고요. 그것다가 너무 서로 아파하고 상처 주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 가는 거야. 왜?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붙잡고 계시다고요. 가끔 막막해요. 막막할 때가 없을 수 없죠. 막막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린 그 가운데서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가는 거예요. 가끔은 알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도 있어요. 욕같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뭐합니까?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잘 잡고 가는 거예요. 나라가 갑자기 우리가 있을 때 전쟁이 터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양심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어떤 태도로 그것들을 해야 되는가, 사람들을 어떻게 막걸어가야 되는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될 일. 성훈아 너 여기서 뭐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면 그때 그거 하는 거예요. 전쟁 터지면 뭡니까? 다들 살 길을 찾아 도망가는 게 아니라 재인 형제한테 나라를 가서 저 사람들 대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뭐 해야 돼요. 그런 마음 기도하는데 갑자기 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씨 도망쳐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래도 뭐예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 있는 사람들. 막 불나면 소방서들이나 이런 사람들 가서 막 하잖아요. 그 사람들 왜 그럽니까? 안 해도 되는데 몸이 반응해서 나가서 하잖아요. 그 사명을 기억하는 자. 자기가 누군지 아는 자들 그렇게 걸어간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늘나라의 시민들. 잠깐 이 땅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몇십 년 살다 갑니까? 80년. 제가 또 80년이라고 여러분 80년만 살 것 같으니까 제가 100년이라고 얘기할게요. 6년까지 잘 하나님 나라에서 잘 여행하시다가 가십시오. 여행 왔는데 뭐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요? 여행 왔는데 싸울 거예요 안 싸울 거예요? 성교사님 여행 가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여행 가면서 많이들 싸우던데 안 싸울 거예요? 그쵸. 우리 이 땅에서 여행할 때 뭐예요? 싸우지 않고 사랑하기도 바쁜 시간. 이 땅을 잘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잘 누리고
잘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도로 잘 걸어갈 때 이 세상에 어떤 정치적인 압박이 오고 문제가 생겨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끄시는 걸 바라보고 걸어갈 때 여러분들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선하게 바꿔가시고 그리고 그 땅이 선하게 바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 통해서 그 일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